자,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 낮아심 그랬는데 오늘 사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로는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어의 mind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말에 딱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 사실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mind는 생각이라고 해도 됩니다. 생각.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라고도,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생각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참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보면은 마음 자세, 마음의 태도, 그렇게 번역을 하면 영어의 뉘앙스에 그래도 가장 좀 가깝게 가지 않을까. 또 어떨 때는 생각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는요 고민하시다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 중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요 그냥 우리말로 썼어요. 음역을 해서 마인드,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져라. 왜 우리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 쓰잖아요. 마인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법을 공부할 때는 리걸 마인드가 없으면 아예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마인드라고 해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너 뉘앙스가 잘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외래어지만 번역을 했는데 그 고심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인데 그 영적인 삶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판단되는데 그 내적인 것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성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다음의 7단계로 낮아지신 주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특히 오늘 주제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죠. 하나님은 주셨다 그랬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도 또 계세요. 네, 하나님은 주셨다 그랬는데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마치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가 와 있는 거 알지만 만약에 불이 꺼져 있으면은 저 바깥에 콘센트에 전기가 와 있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죠. 근데 사실 전기는 와 있어요. 올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팍 활동을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스위치는 올리지 않은 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전기가 여기 와 있다니까요. 전기가 없어서 컴컴한 게 아니고 스위치를 안 올려서 컴컴한 거잖아요. 우리도 스위치만 올리면 얼마든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마인드, 그분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따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견해와 내 방식대로 살면 우리 스타일로 육신적으로 살겠죠. 자, 어떤 단계를 거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 자세로 대할 때, 하나님께 겸손한 거야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교만하게 하는 사람은
뭐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가 교만할 때 빼고는 보통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다른 사람, 즉 수평적으로는 겸손한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수직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 둘째, 수평 관계에서의 올바른 태도. 그 수평 관계에서의 올바른 태도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은 바로 낮아짐이다. 낮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지, 자, 창조주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빌립보서로 가셔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 형제님 때문에 제가 저 형제님 흉내낸다고 사람들한테 소리 듣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도 성경 설교나 성경 공부하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도 그걸 듣다 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흉내 내시냐고 소리를 듣다고. 그 확인해 보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상하다 그래요. 고상하다. 참 고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 뭔가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상하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 빌립보서로 가서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뭐랄까 기분 좋게 편지를 썼어요. 너무나 마음이 잘 통하는 교회예요. 뒤에 보면 뭐 정말 바울이 어려울 때도 도와줬던 것이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성도들 간에 좀 불화가 있었어. 불화. 그래가지고 그 불화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여기 써 있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름 안 나오는 게 다행인데요. 4장 2절. 두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앙숙 있는 거 아니에요? 앙숙? 빨리 없애세요. 빨리. 나중에 성경에 올라갑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는 둘이 생각이 달라서, 왜? 둘 다 각자 자기 생각을 하니까 견해가 다르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으면 견해가 똑같지. 성경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견해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견해가 달라도 서로 존중할 거 아니에요. 다투지는 않을 텐데,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다시 돌아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 이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여기 나왔네요. One mind. Be of one mind라고 그러죠. like-minded라고 그러네요. 참 죄송합니다. like-minded,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like-minded,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 안에서 하나 됐죠. 우리는 공통점 안에서 하나 됐다. 자, 3절 어떤 삶이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헛된 영광으로 그걸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우리말이 조금 오해가 생기. 낮게가 자꾸 지읒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낮게가 시옷으로 생각해서 better,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했는데, 행동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들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서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시옷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왜 지읒으로 삽니까? 살기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기본 자세가 겸손인데,
오죽하면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공화국 선교사가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첫째 겸손,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커버되고도 남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 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왜?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성품인데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다른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그렇죠. 예, 기본이라 이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5절로 갑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자, 우리가 추천받는 생각, 마음 자세, 이런 태도는 어떤 자세냐, 어떤 마음이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자,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 뵀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기적과 또 구약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다 이미 입증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해도 그 경배를 받고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는 게 아니다. 근데 왜? 당연한 권리이시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신격을 늘 어디에든지 인정하고 다니셨다. 자,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의 타이틀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메시아인데요. 메시아.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렇죠. 그러면 메시아에다가 하나님이신 분이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보다 더 유명한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도 위기가 닥쳐서 비행기가 만약에 뭐 폭탄을 맞았다, 아니면 갑자기 뭐 비행기에서 뭐 엔진이 뭐 정지됐다, 뭐 하여간 위기 상황이 오면 뭐예요? 오 마이 갓! 그러죠. 뭐 우리말로는 뭐 하나님을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모양이 similitude, 흔적이 아직도 비록 타락했으나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위기 상황이 되면 그냥 다 오 마이 갓 살려달라고 다 부르짖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life. 그리스도인들도요, 겸손하고 다 좋은데 어느 날 보면 자기 신앙 좋은 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 성경을 내가 100번 읽었거든요, 사실은요. 그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번 읽은 것만큼 인격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얘기야? 아니면 100번을 읽었는데도 요 모양이라는 소리야? 난 그걸 잘 모르겠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성경 자랑할 때 그런데 왜 그 모양이실까? 저한테 누가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예.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이 종의 형체를 취하고 와서 족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즉시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즉시로예요. straight way. immediately, 즉시로, 곧바로. 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토 안 달고 하나님께서 딱 시키면 즉시로 행동에 옮기시는 분. 그게 종이잖아요, 종.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마가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점점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주인 모습이 아니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최초의 모습 아담이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인간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아까도 이것이 인생이라는 책을 얘기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두 번째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불쌍히 사람들을 여기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 오죽하면 술렘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는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다. 흠잡을 때가,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다는 그 완벽한 인간, 그러나 그 이상적인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이 CCC라든가 이런 데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전도 영화로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처럼 사셨잖아요. 슬플 때 슬퍼하시고, 또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진정한 인간으로 배고프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괴로우시기도 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죠, 내가 너무나 슬퍼 민망하다라고까지 얘기하셨고 등등등등. 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롤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특히 누가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3단계까지 보았습니다. 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첫 단계 낮아지셨죠? 종의 형체를 취하고. 두 번째, 종의 형체를 취했다. 유명한 메시아여 임금이신 분이 무명한 자가 스스로 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함에 뭐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위원장 자리라도 하나 하고 아니면 시의원이라도 하나 하려고 그래. 시의원도 하고 뭐 안 되면 동의원인지 의원인지 하여간 뭐 하여간 뭐라도 하나 올려놓으려고 그냥 유명하고 싶어가지고 뭘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유명한 분이신데도 다 빼고 누구 말 맞다나 계급장 다 떼고 이 땅에 아예 무명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명예를, 그렇죠, 완전히 다 내려놓고. 두 번째,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자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자, 은수저,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것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 인간과 동일한, 그렇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분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아예 종의 형체가 되셔서 섬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성경이 있다 보니까 사랑의 모습이 되셨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인지상정,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정, 지정의를 갖추신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배고프고 슬프고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사신 그러한 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더 외형적인 모습. 예를 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코도 한 개고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우리와 똑같은 패션, 외적 모습이 딱 보면 사람이네 를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여기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까? 눈도 하나 더 붙이시고 귀도 하나 더 다시고 이마에도
초자연적인 눈도 하나 좀 다시고 뭔가 좀 딱 봐도 어우 저분은 다른데 하고 좀 뭔가 다른 모습으로 안 나타나시고 왜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패션을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패션을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사람 같은? 자,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1장, 2장, 그리고 3장 8절까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왜 죄인인가를 설파했고 바울이 그리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명했는데 그 모든 결론,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양심을 꺼리키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 죄는 하나만 지어도 율법을 다 어긴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결론했고요. 두 번째, 깨닫는 자도 없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왜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이 땅에 왜 남자와 여자가 있는지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무도 이것을 understand, 깨닫질 못합니다.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게다가 자신들은 말로는 소위 말하면 실존주의자들처럼 우리는 우주에 버려진 미아다. 미아 보호소예요. 지구가 지금. 그게 미아 보호소라고 주장한 사람은 실존주의자. 이 세상의 인간들을 보니까 미아라는 거야. 미아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죠. 왜 물어보니까 당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게 다 모른대. 다 길을 잃어버린 거네.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다 모른대. 그러면 다 길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I am the way to heaven. 나는 하늘로 가는 길이다. I am the way to happiness. 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너희가 찾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 길.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이런 분이 나오셨는데 실존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 왜? 어디서 와서 왜 살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우주의 미아지 뭐. 그래서 우주의 미아라고 스스로 인간을 정의 내렸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 하늘로 가는 길, 행복의 길 그걸 다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나 어렸을 때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상도 많이 받았고요. 어머니가 선물도 많이. 그런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훌륭한 선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성경에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실 때의 선은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 때의 선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good, 하나님이 good이라고 판정 내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한 선행은 그 밑에 불순한 동기가 깔려 있어. 뭔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보니까 밑에 뭔가 좋지 않은 내적으로 좋지 않은 불순한 동기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의는 인간들 수준에서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칭찬받아요. 칭찬해줘요. 저도 정말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acceptable 하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불행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밑에 뿌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까운데 안양천 가보세요. 여기 안양천이 있어요. 안양천에 물도 와보세요. 도림천도 있어요. 물도 와보세요. 처음엔 지저분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살면서 교육을 통해서 뭐 수련을 통해서 뭘 통해서 교양을 통해서 막 꽉꽉 눌러가지고 나중에 나보니까 위에는 깨끗해. 밑에는 꾸정물이 찌꺼기가 잔뜩 끼었어. 그러니까 위에만 보니까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네, 뭐 공자님도 계시고 뭐 부처님도 계시고 보니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찌꺼기를 다 밑으로 내려보낸 분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누가 찌꺼기 그 젓가락을 한 두어 번 휘저으면 어떻게 돼? 다 올라오잖아요. 다 올라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선한 사람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말과 관련된 게 네 종류가 나와 있어요. 목구멍, 거기에 떨림 현상으로 말이 나오죠. 발음이 나오죠. 자기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뭡니까? 입. 인간이 짓는 죄의 90%가 요 네 가지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새치 혀를 잘못 놀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입만 조심했으면 살았을 텐데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죽은 사람 허다하죠. 입으로 다른 사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입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네 가지 인간의 기구를 총동원해 가지고 여기다가 죄인의 명목에다가 썼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좋은 일 하라 그러면요 안 가요.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은 그냥 냅다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백 거기 뭐 노름하는데 가보세요. 다 막 춤추는데 노름하는데 그냥 잔뜩 몰려 있다. 봉사하는데 가보세요. 몇 명 없어요. 안 가요. 안 가.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간다. 이게 발. 그래서 발로 또 죄를 져요. 인간이. 세 번째,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파멸과 고충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눈으로 죄 지은 사람 탁 떠오르죠. 우리의 조상 이브서부터 눈으로 보고 탐심이 생겨서 따먹어서 남편도 먹으라 그래서 같이 죽자 그래. You die, I die, same die.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이브의 철학이에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예수님은 너 살고 나 살고 같이 살자. 그게 예수님의 철학인데 이런 걸 뭐 아재 개그라 그런지 썰렁 개그라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죽자 이거예요. 예? 눈 죄졌죠. 악한 죄졌죠. 다윗 죄졌죠. 성경에 보면 전부 눈으로 죄진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몸의 빛은 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는 오디오로 그냥 하면 되는데 안 돼. 오디오 갖고 안 돼. 비디오로 해야 돼. 다 봐야 돼. 봐서 봐야 죄를 짓지. 봐야 죄를 짓지. 봐야 죄를 짓지. 마귀가 지금 하여간 이 눈을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그렇죠? 말 입으로 죄 짓고 발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는데 그게 인간의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 발, 입, 혀, 입술 그걸 가진 채로 인간의 패션을 얘기하고 이 땅에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상대방도 이빨이 부러뜨려야 돼. 왜?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도 눈을 상해야 돼. 그게 정의야. 정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의.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안 정해놨으면요. 내 이빨 2개 부러뜨렸는데 나는 5개 부러뜨린다고 사람. 내 눈 1개 상하게 했는데 나는 2개 상하게 한다고. 저 사람은 내 눈만 상하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눈하고 귀까지 상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되 너도 똑같이만 해라 이거야. 그래야 정의가 된다. 이게. 근데 구약의 율법 시대 얘기고요. 물론 신약은 이제 달라집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온 몸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다. 이게 fashion of man,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나타나셔야 인간이 지은 죄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다 이 말.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인간
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로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인간의 형태로 오셨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왜 굳이 인간의 형태로 오셨을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우리가 지은 모든 신체 기관에 다, 여러분들 요즘에 정육점에 가면 부위별로 팔죠. 부위별로. 예, 우리도 부위별로 죄를 져. 예, 손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귀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다리로 죄 짓고.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마음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그렇죠? 예, 성경에 있잖아요.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그 여인과 함께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으로 미워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자라. 그래도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갔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온 우주의 법칙, 첫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죽었는데 마지막 어떤 죽음이냐? 여기에 또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마지막 7번째 보십시오.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의학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뭔지 아시겠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산고입니다. 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고, 아기 낳는 고통, 아기 낳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면서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러나 형벌로 치자면요, 십자가의 형벌은 극형 중에서도 최고의 극형이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 십자가의 형은 고통에다가 더 해서 수치가 동반되는 겁니다. 만천하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사람 뭡니까? 벗고 다니면서 히덕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벗고 다니면서 히덕거리는 사람, 그건 벌써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왜? 인간은 벗는 거 보면 수치스러워서 가린단 말이죠. 그렇죠? 목욕탕에 불 났는데 그냥 나온 사람 봤어요? 뭐라도 다 가리고 나오잖아, 덮치고. 경찰에 가서 끌려가는데 최순실도 보니까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안 보이려고 그러지, 나 최순실이야, 죄 졌어, 그러고 나온 사람 봤어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 모멸감이 딱 생기면 그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뭐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은 무슨 모멸감을 느껴서 자살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본인으로서는 하여간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뭔가 하여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옷 만드시고 옷감도 만드시고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산에 달리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naked, 벌거벗은 채. 유대인 문화는 더더군다나, 동양 문화에서는 더더군다나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거 다 열거해 놓으면 막 그 사람은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벌거벗음이나 우리 육체의 벌거벗음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라 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들춰내는 게 아니라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3시간을 만천하에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시에 그를 심판하시고 어둠이 난 12시부터 캄캄한 어둠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민망하셨는지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벌거벗은 몸이 보이지 않도록 캄캄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고통과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죽음을 다셨습니다. 이 낮아지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섬기는, 낮아지는 삶이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할 길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요, 그냥 전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음 자세가 아니야.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역모를 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역모를 해서 잡으러 올까봐 피난 가고 있는데 옛 아주 형편없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옛 사울 왕국의 그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친구가 네가 우리 왕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되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해서 아들에게 꼴 좋다 라고 조롱을 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왕인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선조가 저쪽 어디 임진왜란때 피난을 갈 때 백성들 중에서 돌 던진 사람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던 경호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저 녀석 저 개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왕이한테 허락을 제가 가서 그냥 딱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고 그 일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데 네가 왜 깨어드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을 막지 말라. 다윗은 아직도 군대가 있고요.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털 던지고 네가 왕 노릇하더니 잘됐다 이놈아 하면서 막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그 수치를 받으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가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니 내가 얼마나 불쌍히 보이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기만을 나는 바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로 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딱 한 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간. 다윗.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조금만 자존심을 건너면 못 참아요. 무시당한 것 같고. 예수님은 무시를 수시로 당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무시당한 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님처럼 한두 번 대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해요? 무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마음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면 나도 예수님처럼 한 번 살아봤네. 그죠? 극심한 고통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다윗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는 그 전에 이미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아버지께서 치르시고 이들을 용서할 근거를 만드신다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아버지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의 고통과 수치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죄송합니다.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고 9절서부터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